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할지는 더더욱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돌아가고 과연 이 세상에서 나를 존재케 한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누군지 전혀 모르고 산다면 이 땅에서요 사는 것이 지옥일 겁니다. 근데 나를 창조하신 이가 누군지 알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산다면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함께 선포했습니다. 정체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먼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복음이 깨달아졌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진다. 그러면요, 신분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아주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복음이 없는 불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뭐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겁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거든요. 사도행전이요,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모든 걸 이루세요. 그래서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다. 자, 그럼 전도를 잘하면 너무나 좋겠죠. 전도를 잘하려고 여기저기 전도를 막 배웁니다. 배우기도 하고 막 세미나도 다니고 안 돼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힘든 거죠. 아예 뭐 전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일단 놔두고, 뭐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시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내 앞길이 바빠. 그럼 좀 안 들으셔도 돼요. 정체성이 뭐냐? 나는 진짜 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고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전도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 답이 어디 나와 있냐?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딱 보면요, 답으로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지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그 신탄 지교회죠? 지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지교회는 지역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뭘 살리는 곳입니까?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뭐예요?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지역을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놓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대전광역시, 또 신탄진, 뭐 세종, 금산, 옥천, 뭐 많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게 확인되어지면요, 그때부터요,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역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싸워요. 아니, 나 같은 게 무슨 지역을 놓고, 나도 하나 힘든데 무슨 열방을 향해. 그건 내 수준이고요. 말씀은 뭐라고 하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버린대요.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 된대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역을 살리는 것이다.
근데 지역을 어떻게 살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요, 제자를 숨겨놨대요. 믿으십니까? 제자를 숨겨놨다. 그 지역에요, 함께 그 지역을 살리고 전도운동하고 같이 손잡고 핍박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고 같이 함께 전도할 제자를 숨겨놨다. 감사한 일이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요,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는 말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 뭘 준비해놨냐? 제자를 준비해놨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신탄지교회가 있습니다. 신탄지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 누가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월평지교회, 문화지교회, 이런 지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 지역을 살리라고. 근데 신탄지교회에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박하정 원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지역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 뭘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적 응답입니다. 신기하죠? 지역을 놓고 우리가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붙이신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제자 사역이 잘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제자를 안 붙여주실까요? 제가 갔는데. 그래서 좀 독하지만, 이런 말씀 드리기 독하지만, 내가 그 제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제자는요,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각인된 것이요, 그 제자한테 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그걸 확인하려면요, 나한테 어떤 제자가 있느냐를 확인하면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준비하신 제자,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예전에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능력하면 엘리야예요, 그죠? 이 엘리야가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승리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승리했는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막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로뎀나무 아래 딱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낙심해가지고 내가 혼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아니야, 내가 7천을 숨겨놨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을 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내가 현장에서? 아니에요.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습니다. 그 7천을 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찾지 않을 뿐. 우리가 말씀 속에 찾는데요, 신탄지교의 7천 제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준비하셨던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준비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만 딱 인정하면 된다. 뭘 인정하면 되냐? 부르심입니다.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좀 몸이 약해. 내가 좀 의지가 약해. 내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해. 괜찮아요.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약해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 약함에 더욱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이 전도운동, 이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좀 이기적인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 기도합니다. 저 아니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라도 상관없는데 기왕이면요, 내가 그 응답 받고 가고 싶거든요. 한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 교회의 한 사람이라면서요,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지역의 한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면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증인으로. 어떤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장인데요. 13장 보면 우리 12장에서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보섬. 그렇죠? 바보로 갔잖아요. 바보에서 저번 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엘루마라는 그 완전히 귀신 들린 자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어디로 출발을 하냐? 구브로섬에서 버가라는 곳으로 가요. 버가라는 곳에 딱 도착을 합니다. 이 바울과 바울 팀이 버가에 도착하니까 누가 집에 간다고 그러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이 사람 참 문제긴 합니다. 집에 가고 싶다네요. 그래서 가라. 바울이 그래요. 가. 그래서 마가 요한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15장인가요? 거기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헤어지는 그 원인이 또 이 마가 요한이 되죠. 하여튼 이게 한번 쓰임 받으면 그만하면 되는데 계속 쓰임 받아서 안 좋은 쪽으로. 이 버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오늘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회당에 예배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딱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바울과 바울팀이 조용히 들어갑니다. 들어가니 그 회장당이 바울을 보고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스펙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가말리알의 제자에다가 뭐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구약을 능통한 사람이에요. 언어도 잘하고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회당에서 딱 들어가서 딱 바울에게 청하니까 바울이 뭐 하냐?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사역자들하고 메시지도 나누고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확립돼야 되냐? 복음이 확립되는 거거든요. 복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를 봐도 이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거든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인데 바울이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장 먼저 뭐에 대한 선포를 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구약을 딱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출애굽부터 얘기하면서 사사 시대까지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말합니다. 이거 얘기하려고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하는 거예요. 제가 캠프 가면 뭐 말하겠습니까? 이거 얘기합니다. 당신이 업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신이 조상의 죄를 뒤집어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가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 그거 전달하는 거거든요. 다른 걸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구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제 이 대구 노예 캠프 가게 됐는데요. 저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교회에 조장이 됐는데 한 교회 이름은 충만교회고요. 한 교회는 온세상교회입니다. 충만교회 목사님은 제 스승님 또 우리 RTS 교수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신데 저를 가르쳤던 또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캠프를 하니까 처음에 조금 살짝 눌리더라고요. 예, 살짝 눌렸는데 이번에 가서 뵀는데 너무나도 평안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힘써주시고, 또 우리 온세상교회 목사님은 김철 목사님이시고 충만교회는 우리 손성지 목사님, 이 두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역사하시겠다. 그냥 이야기만 나누는데, 왜냐면요 이분들이요 마음의 결단을 하신 분들이에요. 전도운동에 대한 마음의 결단.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결단할 때요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느껴지거든요. 그냥 목사 이 두 분이 결단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실제로 그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대구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역사 일어납니다. 이곳에서 뭐 할 겁니까? 저는 말씀 선포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 겁니다. 선포만 하는데요, 그가 선포되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흑암의 망대는 무너져 버립니다. 빛이 들어갑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날아갑니다. 사라져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비추기 위해서 가는 건데, 바울이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뭐 합니까?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완성한 그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선포했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뭘로 얻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부터 10까지 다 지켜도 하나를 못 지키면은 율법은 완성되지 않잖아요. 지킬 수도 없고. 자, 우리 새신자분들이 계시니까 율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성경에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지나가는 아가씨 집안 쳐다봤는데 간음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아니 성경에서 그런다니까요. 네. 요즘은 내가 저거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도둑질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나는 절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존재하는 것은 복음으로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절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뭘로만 만날 수 있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26절이죠.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생각나게 한다고요? 성령께서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르치시기도 하시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라는 거죠. 제가 요거를 조금 체험했어요. 제가 워낙 좀 말 안 듣고 좀 논팽이 기질이 있어서 기도를 잘 안 했어요. 기도를. 근데 메시지를 하러 갈 때 제가 기도하러 가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를 알거든요. 그래서 항상 메시지를 하러 갈 때 기도하면서 가요. 왜 그러냐? 이게 믿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정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1절에서 12절 어떤 말씀 나오냐면, 사람들이 혹시 니들을 회당으로 데려가거나 어디 권력자 앞으로 데려갔을 때 네가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마땅히 할 말을 그때에 성령께서 가르치시리라. 야, 성령께서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캠프 기간에 그래, 나는 훈련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저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한 청년이 그때 고창에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 20살이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한번 전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지나가는데 농구 골 때서 농구를 하니까 한 애기가 한번 지나갔대 그냥. 근데 돌아오는데 그 추운 날 계속 농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 한 번도 모르겠대. 기억이 안 난대요. 왜? 원래 그렇습니다. 처음 해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몰라. 근데 찰떡같이 알아듣네. 개떡같이 말한 것 같은데 찰떡같이 알아들어 버렸어요. 보고 예수 영접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전에 한번 그 교회를 나왔던 친구라요. 신기한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혀의 어떤 그 능력 그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9절 20절이죠.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받고 이 말씀을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딱 되니까요. 현장에 반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캠프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세 가지 아실 겁니다. 뭐 있죠?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무반응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다. 이 메시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그죠? 오늘 이 13장에 보면요. 처음에 복음이 딱 선포되니까 어떤 반응이 있냐? 기대와 관심이 딱 나타나요. 그렇죠. 바울이 또 얼마나 이 복음의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달했겠습니까? 복음을 딱 전하니까요. 유대인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더 듣기를 요청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장에서요. 캠프 기간에 복음을 선포했다. 그러면요. 반드시 누굴 만나느냐? 갈급한 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제가 그냥 봤을 땐 대부분이 치유 대상자인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갈급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목마르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조금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반응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갈급한 자가 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기대와 관심 있는 현장이 있다. 우리 수요예배인데도 그렇죠? 이렇게 신탄 지교회 통해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아주 든든하고 예. 신탄 제 1, 2, 3 지교회도 생기길 기도하겠습니다. 예, 1, 2, 3 지교회. 네, 그렇습니다. 너무 든든해요. 왜냐면은 신탄 지교회는 연결되면은 교회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가까워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모델적인 응답 주신다 하셨잖아요. 네,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대와 관심과 함께 항상 동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응답인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딱 기대와 어떤 이런 관심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뭐가 나타나냐? 시기와 대적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부터 패턴인데요. 바울과 바울팀이 가는 현장에 복음이 딱 선포되잖아요. 그럼 항상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소동입니다. 네, 소동. 화들짝 놀라는 것처럼, 뭐 하면 놀라는 것처럼 복음이 딱 던져지잖아요. 그럼 화들짝 놀라 그 지역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일어나기도 하고요. 몰랐던 사람들은 깨닫기도 하고요. 근데 반대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세시자들 계시겠지만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30번 넘게 죽을 뻔하거든요.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리고 내부의 배신자들도 많습니다. 내부의 배신자들, 간신배들, 안경제비들. 네, 저도 안경 쓰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 또 뭐 독사 위험, 무슨 풍랑의 위험, 그걸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그 말씀에서 그것보다 더 걱정하는 건 내가 교회를 위한 걱정이 더 크다, 이제 그것 얘기하려고 한 건데, 그만큼 시기와 대적이 바울과 바울 팀에 심각하다. 자, 여러분, 이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세계력교회가요, 정말 전도 운동을 하잖아요. 이거는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정말입니다. 우리는 전도 운동을 하는데 누군가 시기한다니까요. 우리는 전도 운동을 하는데 대적한다니까요. 우리는 전도 운동 하는데 안에 내부에서 사단이요, 장난친다니까요. 근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된다? 속지만 안 하면 된다. 속지만 하는데 어떻게 되냐? 전부 다 응답으로 할게요.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뭡니까? 그래서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 어떤 일이 문제가 엄청 커 보일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다 끝내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믿으시면 됩니다.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증인의 역사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런 역사도 일어나고요, 시기와 대적도 일어나지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속지만 하면 된다. 속지만 않고 전진하면 됩니다. 속지 않고 계속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전도운동이 확산됩니다. 조용히, 어떨 땐 시끄럽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는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선포되어 나가는 겁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럼요, 확산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확산될수록요, 계속해서 비방이 일어난다. 네, 똑같은 얘기죠. 시기와 대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확산되면서도 또 비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굽니까? 그리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 또 이 종교자들이, 종교 관련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사도권 가지고 시비 걸잖아요. 바울,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냐?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권도 없으면서. 왜 계속 그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약화시켜야 바울이 했던 사역이 약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권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거의 변증하잖아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 네. 여러분, 세계력교회 앞으로 일어날 이 전도운동의 확산, 함께 일어날 비방,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전도자. 여러분 누구라고요? 증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유대인들이요, 결국에는 거절을 하는데, 거절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으로 돌리십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확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시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걸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선택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연찮게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해서 만나갖고 우연찮게 어디 부딪혀갖고 내가 여자리까지 앉아서 메시지를 듣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앉혀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불러놓으신 겁니다. 이 믿어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되게 우연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제가 한 분하고도 상담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당신의 인생이 1mm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조건 하나님에서 간섭하셨고 완벽하게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뭐 잘못하면 참 우리가 재수 없었구나. 참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고.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의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힘이 나요. 처음부터 힘이 나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택함 받았다고요? 창세 전에. 25년 전이 아니고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사. 그렇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요. 미리 예정된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내 어떤 열심히 공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찜해놨다 이 말이에요.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찜해놨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고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인가? 확인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그거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났으니까요. 자, 복음이 확산되고 또 이 비방되고 박해되고 하는데 작정된 자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이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박해하고 바나바를 바울과 함께 쫓아냅니다. 지역에서. 쫓아내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혹시 핍박받고 박해받잖아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 때문에 욕먹고 그런 건 당연히 욕먹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 핍박받는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쫓겨나니까요 유명한 말 나오잖아요. 바울과 그 바나바가요 여기를 떠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 일은 여기서 끝 이 말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우리 일은 여기서 끝. 내가 여기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 성령인도 받아 여기 왔는데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믿는 자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야 빨리 우리 지역에 나가라 막 이렇게 쫓아내요. 그럼 뭐 굳이 있을 필요 없어요. 오케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그 다음 장소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고 끝이 났다면요 거기서 순복하면 돼요. 우리는
순복하고 다음 장소로 가면 됩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질질 끌 필요 없어요. 아이, 내 생각에는 더 이거 막 야 이거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말로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 막 뒤지게 패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막 24시.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24시 패는 것보다 하나님이 잠깐 만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나 훨씬 나요. 예. 그렇습니다. 맡기시면 돼요. 맡기시면. 만약에 여기서 딱 끝났다. 그러면 순복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여러분 밧세바 알죠? 밧세바 해서 아들 나오잖아요. 아들이 죽을 때 되니까 다윗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밥도 안 먹어요.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긴 한데,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밧세바 아들 어떻게 해요? 데려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제 신하들이 다윗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말하면 괜히 말했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덜덜 떨고 있으니까 딱 눈치 보니까 다윗이 이거 갔구나. 바로 털떡 일어나서 머리 기름칠하고요 밥 먹으러 가서 밥 먹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독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결정 났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이고 할 필요 없어요. 뭐 끝났는데 뭐 아이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 났으면은 끝. 순복하고 그다음 스테이지로 가면 돼요. 그렇습니다. 박해가 있다. 받으면 됩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는 즐겁습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실 겁니다. 그 시험을 감당하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요. 하나님께 누굴 계속 만나게 하시냐? 이방인들 중에 작정된 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캠프의 응답이 세계로교회를 통해서 또 지교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기분은 좀 나쁠 수 있겠죠. 쫓아냈으니까. 뭐 쫓아냈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이 기분이 좋아요. 쫓아냈는데. 마지막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오늘 13장 51절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5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뭐하다고요? 충만하니라. 성령만 충만하다 그러면 그냥 오케이 하겠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니 쫓아냈는데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 지역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 다음엔 자기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여정을 따라 가는 길이 어때요? 기뻐요. 기쁩니다. 상관없어요. 기쁩니다. 이제 우리 월평지교회 캠프가 잘 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또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어떻게 또 문을 여실까 기대가 돼요. 제가 노예 캠프를 같이 하면서 절대 이 캠프를 또 두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두 마리 토끼를 놓고 싶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캠프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걸 보고 싶은 거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쁘더라고요. 지교회 하나하나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여주실까? 어디까지입니까? 지역입니다. 지역 살리는 겁니다. 우리 이 지역을 살릴 때까지. 어떤 메시지 그러시더라고요. 지역 복음 할 때까지 안 되면 죽지도 말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집에 가는 길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고 집에 가는데 기분이 나쁘다.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정말 가볍거든요. 정말 가볍습니다. 저번에 제가 공단 캠프 할 때 공단에서 제가 믹스를 11잔 먹었다 했잖아요. 복음 전하러 들어가서 믹스 커피를. 그날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야 되는데 집에 오는데 얼마나 기쁨 성령 충만한지. 구원의 길을 계속 했으니까 하루 종일 계속 하니까 복음을 힘이 빠져야 되는데 힘이 넘치는 거죠. 왜요? 내가 했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기뻐하셨다는 게 느껴지니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두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요, 한계가 금방 옵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는데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했는데 지나고 보면요, 완벽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뭘 가지고 대구를 갈까요? 뭘 가지고 현장을 갈까요? 이 강단을 두고 갑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가요. 이번에 대구 캠프 카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 준목님을 시켜서 첫 주 메시지, 캠프 메시지 듣는 거 아래에다가 각 교회 강단 메시지 링크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 메시지를 보면 캠프 메시지 1번, 강단 메시지가 딱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체험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캠프 메시지가 그대로 현장에, 우리 교회에 있는 강단의 메시지가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는 거, 그거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있다, 예비된 제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요, 훈련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느낄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제자는요,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뭐 있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 이것 때문에 아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씁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요, 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삐지지 않아요. 저도 한 삐짐 했거든요. 삐지지 않습니다. 네. 뾰루통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무조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에. 이런 제자들이 우리 세계교회에 넘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 일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내가 있는 곳에 임하시면 시작되는 겁니다. 뭐가 시작됩니까?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그 성령을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또 일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는구나. 계속적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의 현장에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적 이 전도 운동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현장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이 임하신 그 역사가 내 현장에 일어나서 참된 증인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